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등산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들뜬 마음에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올라가면서. 그래서 내려올 때는 힘도 다 빠지고 그 힘도 빠지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져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건지산 같은 데는 오르고 내릴 그럴 게 없지만은 높은 산, 바위산 같은 데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산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비축을 해두는 거죠. 하지만 초보자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등산하면. 그래서 기분이 들떠서 막 시작할 때부터 막 떠들고 과도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정상에 올라가서는 내가 비밀 경기를 하나 가져왔지? 그 등산 카페나 쫙 열면 뭐가 있어요? 소주가 있어, 소주가. 그래서 소주 쫙 마시고 건하게 취해가지고 거기서 흥청망청 놀다가 내려올 때는 힘이 다 빠져서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올라간 등산이 불행의 원인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을 서론으로 잡을까를 생각하다가 바로 이것이 생각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격언이 산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격언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대장동 비리라고 하는 사건이 뉴스의 온통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국회의원 아들은 한 회사에서 고작 6년 일하고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얼마를 받아요? 50억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6년 일했는데 50억을 받아. 또 한때 최순실 특검으로 이름을 날렸던 어떤 변호사는 같은 회사에서 그 딸을 취직시켜가지고 그 딸에서 혜택을 줬는데 고가의 아파트를 아주 저렴하게 분양해 주는 거라는 특혜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냥 고구마 딸려오듯이 감자 딸려오듯이 땅콩 딸려오듯이 줄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리는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다. 그것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때는 그 비리를 감출 만한 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맞죠? 네, 감출 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 연루자들이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힘이 빠지고 그 이제 영향력이 사라진 지금에야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뒤끝이 안 좋은 거죠. 마치 앞에서 말했던 등산 얘기처럼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흥청망청하다가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50억을 받은 아들의 아버지는 어제 사퇴를 선언했어요. 아들 50억 때문에 아버지의 인생이 망쳐버린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물론 시작도 좋아야 하겠지만 마무리하는 것이 시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혼란한 시국에 오래전에 백범 김구 선생이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건데 서산대사의 시를 백범 김구 선생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건데 답설야중거라고 하는 한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답설야중거. 선우선제 잘 들어봐. 이거 중요하니까 눈 내린 들판길을 걸어갈 때는 불수호란에 그 발걸음을 어지럽게 걸어가지 말아라. 금일 아행정 오늘 걸어가는 나의 발자국은 수작 후 인정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이게 서산대사가 한 시입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이 자신의 삶의 이정표로 좌표로 삼았던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처럼 내가 내딛는 발자국은 나의 자녀들과 또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딛고 넘어와야 할 구원의 징검다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내 발걸음이 갈팡질팡하고 심지어
지금 요즘 비리 사건이 터진 사람처럼 수렁이나 깊은 운동에 빠진 그런 길로 이어진다면 그 뒤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그렇게 걸어간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년원 친구들, 그 친구들의 95% 정도가, 아니 심할 때는 97% 정도가 다 결손 가정이에요. 부모가 없어서 한쪽이 또는 두 쪽이 없어서 버린 자식들이에요. 그렇게 된다. 즉 처음 시작할 때가 아무리 좋았어도 마무리를 잘못하면은 결국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그 어그러진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손 대대로 독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먹었던 마음을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살아가기란 정말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살다 보면 분명 잘못한 일도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물러날 때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 발걸음을 재조정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사울에게 그 나라의 통치권을 넘겨주는 이양하는 사무엘의 고별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인간 왕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사무엘상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니 하며 나를 버려 자기 이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즉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였던 거죠.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제비를 뽑아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후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둠으로써 사울은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드디어 길갈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은 추대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후 사무엘은 자신의 선지자직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나는 은퇴하겠다고 공식적인 은퇴 의사를 밝힌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은퇴 의사를 밝힌 사무엘이 그동안 걸어온 자신의 삶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5절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내는데 이 일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빼앗은 적은 없었는지, 또 백성들을 속인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불의한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한 적은 없었는지 등을 백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 같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12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그 사실을 하나님 앞과 사울 앞에서 다시 한번 맹세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했고 이스라엘도 기꺼이 응해서 백성들한테 절대로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현직에서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요즘 시대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참으로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힘과 권력을 휘두르던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죠?
한 번만 눈을 잠깐 감으면은 엄청난 부와 이권이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 50억 받은 친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참 이게 머릿속에 확 박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줬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줬대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줬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믿고 줬냐는 거예요. 결국 힘 있는 아버지를 믿고 줬다는 것밖에는 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눈을 한 번만 감으면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50억 아니라 5만 원도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깨끗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까지도 그것을 인정할 만큼 사무엘은 매사를 조심스럽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만 꼽는다면 사무엘상 2장 18절 맨 앞에 있던 18절이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아멘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뭐라고 나오죠? 제가 로마 살 때 그 말씀드렸어요. 코랑 에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내가 헛되게 살 수 없고 게을리 살 수 없고 부정하게 살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의식이 그러니까 철이 들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의 전이 사무엘의 놀이터였고 하나님 계신 전이 학교였으며 하나님 계신 전이 잠자리기도 했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자 친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었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전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장소였고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우리 친구들 선우, 선재, 라일이, 다니엘, 이든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은지 성도의 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키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어린 시절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가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선재, 선우, 라일이, 다니엘, 이든이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까지 그리고 우리 성훈이까지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까지도 여러분 모두까지도 이 말씀,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삶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제3자로 보지 않고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었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며 불신앙의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인정하는 바였던 것이죠. 원래 그러나 사사나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은 종신직이었어요. 종신직. 즉, 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종신직인데도 스스로 그 직을 내려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생각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해보면 사무엘은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 결정을 내렸을 때 뭐냐?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내가 물러나는 게 낫겠다고 했었다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는 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한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세워질지라도 백성들은
왕보다 누구를 더 신뢰하고 존경할 거예요? 사무엘을 더 신뢰하고 존경할 게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 적지않은 혼란이 생길 거예요. 질서가 잡히지 않을 거예요. 결국 사무엘은 그러면 누구를 거스리고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계속 뒤에서 사울을 조종하고 백성들로부터 얘기를 상담을 해주고 너는 이렇게 사울 빼놓고 나한테로 와 이렇게 계속 한다면은 제가 이 말을 왜 안 좋아하십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돼요. 물러나면 끝나면 깨끗이 물러나요.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물러났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제가 묵상한 내용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후에도 사무엘은 한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또 사울 왕의 멘토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사사직 은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진정한 지도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사울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가 있다. 이 같은 사무엘의 판단을 보면서 저는 바울이 했던 마지막 고백이 생각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얼마든지 기득권을 누리며 남의 삶을 편히 즐길 수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사무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여기를 준비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하신 말씀을 간혹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중심을 잡기도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아들아, 제가 워낙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약간 출출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건강을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란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단지 뭔 말이냐? 너 그렇게 많이 먹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먹어라. 그런 뜻이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과의 생각을 했어요. 생각 같아서는 먹고 싶은 건 실컷 배부르게 먹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갖고 싶은 건 다 가지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단지 욕심일 뿐 진정으로 참된 행복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그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요. 오늘 요즘 대장동 사건 때문에 뭐예요? 배 터지게 먹으려다 체한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은 자기가 배 터지기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역사의 귀한 길로 살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은퇴를 선언한 사무엘은 드디어 백성들에게 나는 물러가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는지 그럼에도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고 배신했는지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왜 요구했는지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6절로부터 8절에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대입시켜 보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사무엘의 이와 같은 지적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른 신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겼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욕심과 미움이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 대신 왕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상태로는 거듭남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거룩하고 복된 삶, 신령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후에 드디어 20절 이하에서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20절을 보면 사무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개를 통해 그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사무엘은 앞으로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또한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편대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한없이 연약한 존재, 즉 죄의 유혹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 창세기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기 재산, 자기 생각,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출애굽 과정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의 고생은 생각하지 않고 달콤한 음식만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뿐이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33절로 3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이 거기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한번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절대로 전후 좌우 사방을 돌아보지 말고 어디만을 바라보라? 앞을 보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어디를 돌아보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끊어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를 짓는 것은 개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베드로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속담의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리라.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또 돌이키지도 말고 오직 주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사무엘은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21절에서 말하는 헛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우상을 가리킬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새롭게 시작된 왕정제도로 인해서 어떤 상태였어요? 들떠있는 상태, 아주 흥분된 상태. 와, 이제 새로운 나라가 생겼다. 틀림없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앞으로 우리는 승승장구할 거야. 그리고 또 증명했잖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다를 게 없어. 똑같아.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됐어.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21절은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즉 이스라엘이 열광하는 왕정제도는 다름 아닌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우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도 없고 유익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더구나 암몬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사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충만히 임한 뭐였죠?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시작.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강한 분노를 느꼈다. 따라서 인간 왕이 자신들을 구원했다는 백성들의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사울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이었을 뿐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사울 왕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즉 사울 왕을 우상화시키지 않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어쩌면 가능성인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사울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았고, 사울 또한 어땠습니까? 자신이 마치 모든 일을 한 것이냐 우쭐한 마음에 교만해져서 그만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서탄한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셔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근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그래야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혹 한번 불어버리는 내 생명은 순간에 나가버리는 초계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직장이든 겉으로는 사람이 모든 것을 세우고 이끌고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허탄한 우상도 두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부탁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한 후 사무엘은 24절에서 이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요청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24절 말씀처럼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선물, 그 넓이와 깊이조차 짐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합당한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삶에 대한 소망도 없이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또 살아가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그냥 헛탁길로 살아가던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처럼 보잘것없는 자를 택해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조건으로 따져보면 나보다 얼마나 훌륭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그 잘난 사람들이 아닌 못난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택해서 이처럼 감격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아멘.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닌, 말씀을 읽을 때만이 아닌, 기도할 때만이 아닌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또 어떤 때는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여기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숨쉬는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겠냐.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번지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이상의 세 가지가 은퇴를 앞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무엘의 마음이 어떨지 참한 마음으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오래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 자신은 요단강을 못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요단 동편에서 이 세상을 떠났잖아. 그러나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일생 동안 맛보며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것을 부러워하면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는 세상적인 즐거움이라고는 전혀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죠? 그는 젖되자마자 어디 왔어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평생을 지냈잖아요. 젖되자마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죠? 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몇 퍼센트? 순전히 100% 사랑했고 하나님 또한 넘치는 100%의 사랑을 사무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걸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만도 충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행복한 것은 비록 그는 은퇴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영은 날마다 새롭고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이 은퇴 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뭘까요? 바로 기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지. 아멘. 은퇴 후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너희들 선하고 어려운 길로 계속 이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나 건강에 따라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물론 사명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비중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100개의 일을 했다고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0.5개의 일을 했다고 해서 0.5개만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0.5개나 100개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 어린아이의 사명은 뭘까요? 그렇다면 어린아이 열심히 섬김을 받는 게 아이의 사명이에요. 실컷 잘한 거예요. 어른들로부터 도움과 보호를 받으면서 실컷 잘한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장년은 뭐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죽도록 돈 벌고 일해서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게 사명이에요. 노인들은 뭐예요? 노인. 오늘 본문에 답이 딱 나와 있죠? 기도가 사명이에요. 기도가. 그리고 자리를 지켜주는 게 사명이에요.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새벽잠도 없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붙들어 주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풍족할 때뿐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받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눠주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게 만드는 행복의 사도로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비록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담겨있는 금보다 더 귀한 보화,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직과 사사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모든 삶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과연 사무엘 선지자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우상들이 진을 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과 우상의 유혹을 과감히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편대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통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설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설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소년원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인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혼란 가운데서 벗어나 안정을 취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만날지 어디를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시며 모든 것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